비전을 보는 사람.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하느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였습니다. 비전을 환상이라고 번역했는데 환상이라면 무슨 변태 심리적인 현상이기나 한 것 같이 생각되어서 자연과학적으로 훈련받은 오늘의 지식인들에게는 귀에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은 대로 환상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까지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 문제란 말입니다. 망한다는 말을 제각기 자기 욕심대로 미쳐 돌아가서 방종, 난잡, 행패 등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늘어감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눈에 빛이 없으니 서로 부딪혀 난투를 벌이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비전, 즉 환상이 있어야 백성이 산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환상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비전이란 말은 본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를 로에라고 했습니다. 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지자, 먼저 아는 사람 또는 선견자, 먼저 보는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예언, 젊은이들의 환상, 늙은이들의 꿈,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세대에게 거룩한 정열, 발랄한 정기, 위대한 미래를 현실화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신앙인이란 것은 보는 사람, 꿈 있는 사람, 늙지 않는 희망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과학자는 현재 주어진 사실을 탐구하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철학자는 그것이 왜 그런가, 그것과 이것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기에 모든 것을 한 줄에 꿰어매는 보편 원리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등을 탐색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창시와 종말을 하느님 안에서 함께 단번에 보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성경 맨 처음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벌써 창시의 기점을 봅니다. 그것은 과학자의 실험이나 철학자의 사색에서 얻은 결론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선포에 대한 인간의 신앙적 응답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그 기점에서 보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존재자다. 따라서 나는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일 수가 없다. 나를 지으신 하느님이 나의 창조주로서 나의 주가 되신다 하는 존재 근거가 명백히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는 우주 만물의 종말을 봅니다. 이 우주와 역사는 이렇게 돌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예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끝을 보여줍니다. 이 세계와 역사는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시는 때,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 의와 영생의 세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육체들은 영광의 몸, 영의 몸으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자유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단 말입니다. 이런 위대한 꿈, 환상에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신자가 창시와 종말에 뻗친 무궁한 시간의 길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만, 신자는 또한 높은 천계도 보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은 흔히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권력을 잡을까? 잡은 권력을 어떻게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큰 집, 부유한 재산을 나도 가지고 싶다, 가질 수 있을 거다 등의 세상 욕심에 가슴이 탑니다. 머리는 그것으로 꽉 찼습니다. 영의 일에 마음 돌릴 여백이 없습니다. 적색 제국주의의 혈안이 된 소련 지도자들의 심경이 이 영의 세계에 대하여 얼마나 어두운가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주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주, 즉 집의 얘기입니다. 그 집을 지으신 이는 따로 계십니다. 모든 자연계는 창조주의 집이요, 창조주 자신은 아닙니다. 그 집은 또한 주인 없는 빈집도 아닙니다. 믿는 자의 눈은 이 우주, 높은 하늘에서 창조주의 솜씨를 봅니다. 우리는 하늘이라면 어떤 고장에 따로 있는 행복의 나라인 줄로 생각합니다. 죽은 후에 옮겨갈 수 있는 찬란한 영광의 나라, 기화요초로 꾸며지고 천천만 천사가 춤추는 향락의 궁궐인 줄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우리 욕심의 연장일 뿐입니다.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늘의 세계는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각 개인의 마음의 세계에 배태되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성령에 심은 것입니다. 성령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존절과 자비와 양선 등의 인격적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하늘의 세계가 전개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상속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정의와 화평과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다면 하느님의 영의 세계는 이미 우리 혼에 상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생장 결실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영생은 이미 우리의 실존재 안에서 우리의 샘터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샘터에서 선을 행할 능력의 샘이 솟아 생명강같이 세계와 우주에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으로는 개체 생명의 완성이고 역사로서는 역사의 그리스도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순간 죽음은 이김의 삼킨 바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내 혼 안에서 보며 살아가는 위대한 환상의 사람이 곧 신앙인입니다. 신자의 환상은 그 범위가 넓습니다.
사람의 시야는 거의 모두가 근시입니다. 자기의 혈족, 자기의 민족, 국가, 자기의 문화, 습관. 기독신자에 있어서도 자기 교회, 자기 교파, 자기 기관 등의 범위를 넘어서 전 세계와 우주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가 없고 하느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였습니다. 시야가 그만큼 넓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국가주의, 인종 문제, 계급 문제, 그리고 동서 또는 남북의 분단 문제 등이 미해결의 갈등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너무 편협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넓은 비전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기중심의 편당심과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신자는 또한 깊은 데를 봅니다. 인간 생활의 표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혼의 깊은 데 침전된 심연을 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의 생활 안전과 번영, 편리, 보험 제도에 의한 안전 보장 등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성 자체의 깊은 데를 봅니다. 인간성의 깊이에서 무엇을 봅니까? 인간성의 깊은 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범죄성과 사망성을 봅니다. 인간성의 깊이에 있는 지옥과 그 옆에 있는 구원의 갈증을 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인생 해결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사실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느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맥박침을 봅니다. 이런 위대한 그리고 근본적인 환상을 가진 개인이나 민족이나 인류를 망하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이런 환상이 없다면 오래자나 물질주의, 세속적 향락주의 또는 샘줄기 없는 무릉덩이에 갇힌 빗물 같은 도덕주의, 신경질적인 강압정치, 편협한 자기 숭배 등에 빠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실망과 허무감에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환상의 사람, 언제나 미메시스를 잃지 않는 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사는 하느님의 영원에 통하는 혼의 소유자. 이런 인간이 이 나라 가는 곳마다 있는 기관마다 그 주 동력이 된다면 그런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망하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